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보면서 오늘 이어지기 때문에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질문을 던지는데 좀 성도들에게 아픈 질문, 괴로운 질문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이라고 번역된 말은 정말 목숨 걸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단어인 전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전쟁하듯이 싸우고 다투는, 싸움과 다툼이 본질적으로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운다라는 단어는 완전 무장하고 살짝 건들기만 하면 전투하려고 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욕이라고 번역된 것은 육신의 욕심, 세속적인 욕심. 그러니까 전투하려고 완전 무장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싸우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싸움과 다툼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걔하고 내가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우는가? 내 속에 있는 욕심, 육신적인, 세속적인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면 즉각 전투태세로 돌입하는 내 안에 싸우려고 하는 욕심 말이에요. 2절, 그런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까지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가 욕심을 내면 욕심 부리는 것을 얻으려고 싸우고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싸움과 시기와 욕심을 통해서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올바른 방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싸우는 거, 남의 것을 빼앗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올바른 방식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과 싸우고 다투지 말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기 때문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간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인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본문은 이야기해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지 말고 기도해라.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왜 기도보다는 다투고 싸울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싸우면 내 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다른 사람과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기보다는 앞에 있는 것, 내가 싸워서 이기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고 전쟁을 하듯이 다투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구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것을 구해라. 세속적인 욕심을 위해서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구하지 말고 이죠. 자, 오늘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하는 여자 자매님들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인들은 앞뒤 문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신부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바람나버렸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여인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세상과 짝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과 짝하려는 모든 사람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이 벗됐다라는 말이 필로스라는 말이니까 사랑하다, 우정을 나누다, 세상과 우정을 나누는 것,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과 짝하려고 안달내면서 심지어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성도들아, 세상과 우정을 나누면서 친하게 사랑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막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 장로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교회 안에서 직체들 가운데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는 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서 벗되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하고 원수된다라는 것을 왜 모르냐는,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과 벗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방식을 신뢰하고 그래봐야 무화과나무 잎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기 힘으로 무화과나무 잎 꺾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우니까 나무 뒤에 숨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죽옷을 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표를 주셨는데 절대로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의 약속은 버리고 인간 스스로 가인처럼 하나님의 표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에녹성을 지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지어가지고 다시 홍수가 나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안전하게 살겠다고 도모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스스로의 쾌락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거시킨 세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려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스스로의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그 세상이 주는 인정과 성공을 추구하려고 세상과 벗대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을 왜 모르고 그러한 세속적인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만들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행복하고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명예를 확보하면서 살라고 했지,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제거시킨 세상이 주는 것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말했냔 말이에요.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신, 구약에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한다라면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질투하며 사모할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세상하고 짝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주실 게 많은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것들인데 그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온갖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마지막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세상이 주는 안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싶어 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해요. 더욱 큰 은혜.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선물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교만한 자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1절에서 6절까지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좋은 정답은 겸손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 속에서 남하고 싸우고 다퉈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 휘페르라는 말이 어디를 넘어서 어디 위에 그런 뜻이거든요. 오버예요. 그 다음에 파노스라는 말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남들 위에서 보이려는 사람, 남들보다 자기를 더 높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남들 위에 자기를 보이게 하려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자기를 높여 자랑하는 사람. 겸손은 그 반대예요. 낮은, 자기 자신을 낮은 곳에 두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추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을 낮추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나요? 더 찝밥죠. 경쟁자 하나 없어졌다고 좋아해요. 무시해요. 그래서 세상은 기죽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낮추기보다는 자기를 포장해서 높여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서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 위에 나를 높이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을 생각할 때 잠언 27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요. 같이 읽고 꼭 기억하면서 살아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해 주어야지 네 스스로 네 입으로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외인도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 너 자신을 칭찬하려고 하지 마라. 교만한 사람은 이거 반대로 하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남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입술로 자기를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도록 살아야지. 가만 보면 남들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런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남들은 인정도 안 해줘요. 그냥 다 속으로 비웃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만. 자기 자신만 모르고 계속 자기 자랑해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정신과 치료 좀 받으라고 말하면 성질내요. 목사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우리 다 정신병자예요. 정신 온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정도의 문제지.
자기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따라가지 교만한 자를 뒤따라가는 것은 패망이라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경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가 아니라 에녹성을 쌓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의 약속보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도보다는 싸움과 다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보다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장로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